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일어나고 더욱더 든든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덮으신다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녹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덮으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본 적 있습니까? 흔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비가 조금씩 내릴 때라든지 예측하지 못할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옷이 젖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면 어떨까요? 비가 오더라도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덮도록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덮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덮개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덮는 막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휘장 자체도 있었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겹의 덮개가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성막을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또한 바람과 먼지가 많아 성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개의 덮개를 명령하시므로 성막이 온전히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전체는 하나님이 여러 요소를 엮어서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입니다. 19절, 왜 하필 붉은색으로 물들여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붉은색은 희생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그 집은 심판을 면하고 보호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과 정죄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해달 가죽 덮개와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해달이라는 것은 바다 족제의 비를 말합니다. 해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진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오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해달, 바다 족제비가 참 구하기 어려운 가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듀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달 가죽은 튼튼하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성막을 비바람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화려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평범한 몫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게 되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이 계신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덮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을 믿고 살아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덮으심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광야를 지납니다. 비바람을 만나고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기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덮으심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